요한일서 4장 10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어제 말씀처럼 이 엘레나 화이트는 글을 쓸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쓴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묵상할 때마다 감동의 격정의 눈물이 이 화이트의 눈을 가리웠다 고백하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구절 하나하나에 담긴 그러한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죄들로 인해서 화해물로 삼으시고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타인이 자기를 가혹하게 했다고 느끼곤 한다. 왜 그런가? 예수를 떠난 결과이다. 서운하십니까? 사람들이 날 이해해 주지 못해서 불평하십니까? 왜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십니까? 탄식합니까? 소망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난 결과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무정할 수가 없고 무정할 수가 없다. 회개한 확실한 열매는 동료 인간에 관한 뭐라 그러죠? 사랑이다. 여러분 회개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동산의 비난과 비평과 조소와 조롱과 멸시가 수근거림이 따로 노는 것이 없을 겁니다. 편가르기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식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 혹시 식어져 갑니까? 처음 신뢰가 깨어지고 사랑이 식어져 갑니까? 물론 사랑할 수 있게 했던 타인도 물론 죄인이지만 심각한 것은 내가 타락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이 식은 것은, 내가 첫사랑이 없는 것은 내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주님을 놓쳤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특별히 한 시간을 매일 그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특별히 그분의 생애 마지막 장면을 한 조목씩 연구하고 특별히 그분의 생애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리에 그려 넣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한다면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굳어질 것이고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되어질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갈을 배워야 한다. 이 아침의 소망의 갈바리를 중심으로 그분의 고난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히브리 13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도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도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죽는 해골 골짜기에 성문 밖에서 저주를 당하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법정문을 났을 때 예수님은 피가 흘러내렸고 그 어깨에 십자가 매였는데 너무나 무거워서 견디기가 어려웠답니다. 그의 연약함과 고통당한 참상으로 바라볼 때 이 십자가 너무나 무거워서 여러 번 쓰러지셨습니다. 6월절 만찬을 하신 다음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음식은 고사하고 겟세마네 동산과 사탄간의 대리자의 투정을 때문에 몹시 피곤한 지친 괴로운 그분이셨답니다. 전날 밤을 고뇌로 씨름하였고 특별히 종들의 배반으로 견디기 어려운 아픔을 겪었습니다. 나만 아니라 다 떠나버렸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배반한 제자들이 도망가는 걸 바라보면서 그분은 그것을 묵도하면서 안나에서에게로, 가야바에게로, 빌라도에게로, 헤롯에게로, 다시 빌라도에게로 7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계속 모독과 조롱을 당하셨고 채찍으로 고문을 당하시고 밤새도록 영혼을 괴롭히는 장면이 연출되었지만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말밖에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수치스럽게 어처구니 없는 신문을 받았지만 그분은 확고부동하게 처신하였다. 위협당하되 대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하시되 대신 핍박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아버지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말씀만 하셨다. 빌라도가 쳐서 예수님 라피어 왜 수많은 거식 고소에 왜 응하지 않는가? 너를 쳐서 고소하는 장면들을 바라보아라. 왜 자신을 변론하지 않는가? 라고 다고쳤지만 예수님은 잠잠하여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번 채찍이 쓴 다음 십자가 어깨에 메어졌고 인간의 체력으로 견딜 수 없는 짐 때문에 예수님은 짐에 눌려서 졸도하셨다. 다시 그분을 깨우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해골 골짜기로 끌어가시는데 허약하고 비틀거리면서 그분은 걸어갔지만 아무도 동정을 보이지 않았다. 참 철저합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았다. 그렇게 수많은 군중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치료와 수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동정을 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거운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고 욕설을 퍼붓고 다시 어깨에 십자가를 메어서 끌고 가자. 예수님은 또다시 졸도하며 쓰러지셨다. 그때 한 시골에 온 사람이 욕설과 조소를 받는 한 분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놀라서 발을 멈추고 측을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바로 고레넷 시몬이었죠. 시몬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그때 십자가를 진 이후로 성리를 항상 감사히 여기면서 그 자정에서 십자가에 서는 경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안여자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저분이 병 고친 분이셨는데, 죽은 자를 살린 분이신데,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신 분이신데, 풍랑을 잠잠케 하는 분이셨는데, 저분이라고 말하며 수많은 군중은 그를 따랐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자신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저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요, 마음이 참 의미심장한데, 제자들은 미처 날뛰는 군중의 뒤에 머리를 숙여 조용히 말없이 따라갔다. 예수께서 다시 십자가에 놀려서 쓰러지자 많은 사람은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놓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신자도 아니었고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통곡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고 동정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로 보낸받은 메시아를 알고 슬퍼한 것이 아니었고 다만 인간의 동정심에 나온 슬픔이었던 것을 주님은 아셨답니다. 그런 그들이 얼마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의 자녀와 함께 멸망당할 것을 미리 보시고 오히려 그분이 오셨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의 장면을 훨씬 넘어서서 마지막 심판받는 장면을 다 바라보시면서 마침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때 장면을 또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슬퍼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승리의 개가를 불렀고 호산나 찬미하였고 앞을 다투어서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앞에 인도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라고 큰 소리에 규합하였답니다. 그분이 연약한 것이 큰 영광으로 느꼈던 제자들까지라도 주님 곁에 바싹 따라갔지만 이제 그분이 욕을 당하는 순간 제자들은 멀찍 떨어져서 그분을 따라갔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 사형장에 도착했습니다. 두 강도는 몸부림치면서 아우성 쳤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죠? 육신에 비록 낳아준 그릇이 있던 어머니였지만 이 아들의 자는 죽는 장면을 바라보며 예수의 죽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이때 주님 주신 말씀이 기억나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면이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에게 한 부분을 보이십니다. 고통당하는 중에 1인자였지만 육신의 마리아가 자신의 죽음 바라보면서 고통 느끼는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그 부모를 또 동정하시며 마리아를 바라보며 동정하시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를 보라. 철저하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인해서 철저하게 고통당하는 그런 중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뭐 하십니까? 동정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보라. 요한은 가장 큰 특권을 받았답니다. 그는 그의 평생을 따라서 늘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산 특권을 누렸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펼쳐지고 망치와 못이 가져왔고 굵은 못이 부드러운 살을 뚫고 들어갈 때 비탄에 빠진 제자들은 그 실신 상태에 있는 예수의 어머니를 참혹한 장면에서 모셔왔다.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주께서는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얼굴은 침착하였고 변했으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한 손도 땀을 씻어줄 동정의 손길이 없고 마음에 와 닿는 동정의 말을 할 사람도 없고 변함없는 충성의 말을 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 다 배반하여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군병들의 잔혹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군병들의 잔혹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참는 사랑, 절대로 실패하지 않은 인내의 사랑, 그 사랑의 첫 정의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나에게 선을 베풀 때만 아니라 나를 해되게 할지라도 사랑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첫사랑을 잃었단 말의 의미를 아시죠? 마귀라 불리웠지만, 수많은 고소와 조롱을 받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신문 가정 이후에 유다가 예수를 앞에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고백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 앞에 무죄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유다를 바라보시는, 유다를 대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여러분 아시죠? 온 군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저런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드럽게 대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은요, 온 군중이 막 술렁거렸대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다시 말해 여러분, 그분이 죽으신 까닭은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의를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를 갖는 것이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지만 반대 급부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뭔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상대방이 나를 가혹하겠다고 느끼는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요, 서운하십니까? 십자가에 나아가십시오. 금방 반응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예수의 마지막 장면들 여러분 다시 깊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각인하셔서 늘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이 예수의 의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품성을 우리 앞에 두셔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다만 그들이 자신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그들의 무지와 범죄에 대해서 깊은 동정을 나타내셨다. 우리 참 아직 멀었죠. 정말 회개가 깊으셔야 돼요. 하늘 놓치시려십니까? 변명하시려십니까? 핑계하실래요?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만조백관 앞에 자식 앞에서 그의 죄가 덜 주었지만 한마디의 변명과 핑계와 죄의 결과를 피하려는 그런 마음도 없이 그는 즉시 죄를 고백합니다. 그 결과로 평판은 떨어졌고 명예는 손상되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순간일지라도 아버지 앞에 그들을 위해서 대언자가 되실 권리를 얻고 계셨다. 그 기도 속에는 세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을 다 포함한다. 어제 잠시 뉴스를 보려다가, 기상 예보를 보려다가 보니까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북한에서 생체 실험 한 그 자료를 가지고 담당자가 탈북을 했어요. 지금 북한에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한대요. 살인 가스 실험, 화학 약품 실험. 참, 그죠? 지옥이요, 지옥.
제가 말씀드리는 까닭이었습니다. 어디를 보나 정말 주님 오시지 않고는 안 될 만한 너무나 분명한 역사가 드러나는데 얼마나 긴급한 부흥과 계획이 우리에게 필요될까? 속히 늦음이가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들면서 그 마음속에 더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참 제가 말씀드릴 일주일 지내다 보면 너무 빨라요. 요즘 캠프 준비하느라 매일 강목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금방 또 아침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금요일 안식일 설교. 그래서 능력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피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힘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이 사랑과 쉬지 않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마음으로 경험하셔서 아까 서두처럼 회개와 통회의 경험을 하셔서 정말 변화되어지는, 정말 죄에 대해 죽는, 의에 대해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힘센 사람들이 십자가를 구덩이에 난폭하게 세웠답니다. 그때 너무나 격심한 고통이 임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육신이 가장 극심한 고통이 그때 경험되어졌답니다. 그 후에 장면을 예언에서는 이렇게 묘사하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모든 뼈를 내가 셀 수가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개들이 둘러싸고 악한 무리가 둘러싸서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런 순간 주님께서 한 번이라도 실수했으면 인류의 구원은 영원히 끝났을 것이다. 이 의미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늘에 드리기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셔요. 어디가 깎여야 될지, 어디가 모았는지, 어디가 숨은 결점이 있는지 다 아셔요. 기억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예민하게 세밀하게 철저히 검토하실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연단하실 거예요. 연단. 기억하세요. 그 연단하심에 정하거나 반항하면 연단받지 못한 채 결함을 남겨두시면 그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날 거짓 복음은 예수께서 대신 해준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대신 이루어 놓은 것이 경험되어져야 복음입니다. 복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말합니다. 여러분을 죄에 대해 죽게 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 살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는다 말의 의미가 뭔가? 이런 장면이요. 이런 수많은 고학, 이런 수많은 가혹한 대우, 까닭 없는 조롱과 멸시, 수많은 일들이 그 앞에 놓여 있지만 그분은 한 번도 앙심을 품거나 억울한 표정을 하거나 보복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동정과 친절과 긍휼과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이 흘러나왔습니까? 이것이 의입니다. 의. 어찌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가장 높은 최고의 경지에 우리 올려놓는다. 그 말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버립니다. 회방의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였다.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았지만 나를 아니할 자를 내가 찾지 못하였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어서 갈할 때 초를 마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분도 인간이셨습니다. 동정을 바랬고 긍휼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사람도 동정을 표하거나 긍휼히 여길 자를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상하여서 근심이 충만하였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한지라 그 당시 사형자들은 그 고통의 순간을 약간 감시시켜주기 위해서 마취약을 주었죠. 예수님은 입에 혀에 대시고 그것이 마취약을 깨닫고 거절하시고 내뱉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받지 않으셨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고 유일한 그것이 그의 힘이었다. 그분의 감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사탄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 장면에 찬미가 떠오릅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마치 수목들이 우는 것처럼 보였다. 온 발광체가 빛을 다 거두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처럼 돼버렸죠. 그런데도 죄 많은 인간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으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고 외쳤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으셨지만 죄인이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갖게 하시고자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남은 잔을 마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임했습니다. 주님,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강도의 회개였습니다. 이러한 고통당하는 장면 가운데 큰 극심한 상황 가운데 위로와 용기의 빛이 임하였는데 한 강도가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이 말씀이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듣자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를 듣고 있는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쫙 비추었답니다. 회개한 강도에게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는 평화가 임하였고 굴욕당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모든 사람 눈에 정복을 다한 자처럼 보인 그분께서 실은 정복자이셨다. 누구를 정복하고 계셨습니까? 사망을, 죽음을, 죄를요. 그 예표로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 인생을 쓰신 그분 육체 위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가시관을 씌워서 머리를 찌렀고 옷을 벗기고 옷을 찢을 수 있었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권세를 빼앗을 수가 없었다. 숨을 거두시면서 그분은 자신의 신성과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분의 귀는 들을 수 없을 만큼 둔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팔은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짧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힘입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분이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큰 권세였다.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몸과 마음에 격심한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시는 그 영혼을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의 무한한 사랑을 천사들은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저희가 멸망치 않게 하려고 다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굴욕을 받으면서 격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살해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참여하는 도덕을 용서하시는 그 구절을 하늘의 천사들은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의 마지막 고통의 장면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고 죽음의 공포도 아니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나 악한지 나아가서
인간이 죄에 너무나 익숙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다. 구세의 경륜장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천사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극소수가 구원받을 걸 내다보았고, 주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이해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초신자 때문에 설교를 그렇게 할 것인데요,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라도, 이런 한 은전일지라도 목숨을 대신 주었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은 희생을 기꺼이 하셨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이런 말씀 기억납니다. 동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 주님의 죽음의 정적이 임하였습니다. 온 칠흑같이 어둠이 임하였고, 땅이 터지고 진동하고, 그 죽으신 장면 가운데 시체가 터져나오고, 온 밝은 번개가 성곽을 비추어서 십자가에 내리 비쳤고, 그때 많은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두려워 떨면서 도망치듯 달아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제 9시쯤이었습니다. 어둠이 그치고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지만 아직 십자가는 어두운 장면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었답니다. 그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고민과 공포의 상징으로, 다시 들으십시오. 이제 백성들에게는 빛이 다시 비추었지만 주님은 어둠이 감추어 있었는데 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의 마음을 상징하였다. 아직도 주님의 마음은 고민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누구한테요? 아버지의 진노를 당하시는 모습이에요. 죄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공포와 고민.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포와 고민이요. 철저하게 저주 버림받는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도 십자를 뚫려있는 어둠을 꿰뚫어서 볼 수 없었고, 고통당하는 예수의 영혼을 싸고 있는 짙은 어둠을 뚫어볼 수가 없었다. 성난 번갯불이 맹렬히 그분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다. 뭐 당하는 거예요? 철저히 아버지의 진노를 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렇게 묘사하네요.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이 그를 공격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은 절망적인 음성으로 희망은 떠나버렸고, 하나님이 예수를 버렸다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부르짖었다. 마지막 장면 읽어드리겠습니다. 흠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기 위해서 펴신 손은 기둥에 못 박히셨고,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혔고, 그분의 고귀한 머리는 가시관이 찔렀다. 떨리는 입술은 비통에 부러지짐이 섬에 남았고,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의 짐을 대신 지기로 동의한 것은 다 그들을 위함이었다. 그들을 위해서 그분은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낙원의 문을 여셨다. 승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 품에는 파도 위를 걸으시며 귀신을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께서 친히 이 시간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것이었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께서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죄 자체가 되셨다. 관중은 말없이 마지막 장면을 바라보았고, 태양은 빛이었지만 십자가는 여전히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빽빽한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성령이 도성으로부터 떠나가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한 번갯불처럼 운명 지어진 도성 위에 번갯불이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재림 직전에 세상의 멸망의 한 장면을 미리 보여주죠. 무시무시하는 공포가 저들이 임할 것입니다. 앞으로 온 땅이 비틀거리고 산에 흔들려 빠질 것이고요, 바다가 끓어오를 것이고요. 그때 어린 양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이 땅에 하늘의 공중에 재림하실 그때예요. 그날 우리 앞에 가까워왔습니다. 삼라만상에 아주 맑은 아름다운 목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때 예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그분은 머리를 떨구시고 운명하셨다. 희생이 이루어졌고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려버렸고 새롭고 산 길이 만민을 위해 준비되었고 이제 죄를 위한 모든 희생과 제사가 끝났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다. 오늘 말씀은 제가 갈바리의 장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런 장면을 자주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십시다. 우리 마음에 녹아지고 그의 사랑이 격동되어지고 이기심이 녹아져 버리고 자아가 사라져 버리고 말 그대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거룩한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응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한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의는 깨끗한 백진주처럼 흠이 없고 점이 없다.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 피로 사신 고귀한 보화인 구원, 이것이 값진 진주인데 이 진주를 위해서 팔기 아까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구원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갈바리의 고통을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불행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를 찐데 그분 앞에 나아가셔서 깊은 통회와 회개의 경험을 구하셔서 다시 후회하지 않는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회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마지막 주님의 고난의 장면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명상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무딘 마음들, 순간 가시와 잡수가 나버리는 더러운 타락한 본성의 마음, 이 땅에 스스로 관리할 수도 없고 스스로 좋은 땅으로 만들 능력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유일한 희망은 당신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사랑의 깊은 연못에 빠져서 사랑을 마시지 않고서는 죄도 깨달을 수 없고 의도 깨달을 수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의지를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망각해버리는 우리의 기억력을 성령께서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하늘의 거룩한 숯불로 찢으셔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말만 서로 교제함으로 이 안식일 우리의 교제가 서로 거룩하게 하는 감화를 느끼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곳에 소자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주님을 배운 적이 없는 한 아들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 안식일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며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함께 음식을 떼고 먹을 때 그 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무엇인가, 하늘의 구원이 무엇인지, 구주가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 이곳을 향해 올 우리 여러 식구들, 곳곳에 이곳을 바라보는 여러 영혼들, 아버지 마지막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교회가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늦은 비를 준비하는 거룩한 부흥의 운동이 속히 일어나서 더 이상 눈물 많은 이 땅, 죄 많은 땅, 지옥의 땅에 거하지 않고 이 세대에 모든 것이 끝나고 주님 다시 오신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생애들 아버지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셔서 온 마음으로 연합해서 동성가족이 마지막 사고를 위해서 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